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머리 요하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우리의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각색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입니다. 찬송 450장. 찬송하시고 잠깐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 오순절 날림하신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 임하사 각색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폭포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치료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떨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불러 내 영혼을 태워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오순절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의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워주시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각 식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능치보다 할 일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각색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 것도 질병 저주 역사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 말씀의 물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치료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불신앙과 불수성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물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의 물이 떨어져서 심령을 찔러 쪼개 배워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찢어지고 덮어지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원시마귀를 멸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구름대와 아버지와 함께처럼 몰려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되는 교회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법대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역사로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셔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새해 열려있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열려있는 역사,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일어서도 걸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능치보다 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참 이 로마서 중에서 오늘 8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 안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딱 분명히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법에 대하여 하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큰 주제로 오늘 성경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영적 특권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로 갈등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씀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고 하는 이 점을 바로 12절에서 2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이 되고 이 땅을 살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말이에요. 이 땅에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고 생명은 어때 풍성이었고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죠. 마지막 날도 영광스러운 날이요. 우리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오래와 평강 속에 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승리 성공한 신앙생활입니까?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 거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 못한 사람은 저 무슨 말인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요. 자, 어디 신방을 갔는데 나는 지금 다른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말씀을 해라 하고 바꿔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모르고 갔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가정에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증가하오리까 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변경을 시켜줘요. 그 말씀이 거기에 안 맞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역사하면은 병이 주량을 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저주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말이죠. 만약에
요즘 지금 유튜브가 많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별 유튜브가 다 있잖아요. 이단 있고 막 사이비들도 있고 뭐 못된 유튜브도 있고 막 희한한 유튜브 걸잖아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스쳐가면서도 볼 때 성령께서 책망을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죄를 못 진다고 말입니다. 죄를 못 져요. 성령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너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느냐,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성령이 곤두박질을 쳐요. 성령이 방망이질을 쳐버려요. 목에 씹는 것 같이, 솜으로 막아놓은 것 같이 막 목의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우리가 아시겠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주하고 있으면 이런 체험을,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바울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바울사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100% 붙잡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깨뜨려버리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침범하고 역사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자리를 들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그걸 못 쫓아내면은 결국은 사탄 마귀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시름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응?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딸을 저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표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딸을 저 딸도 아브라함 딸이다. 선택받은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매려버렸어요. 물리쳐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줘요. 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느냐? 주기도문은 너 혼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안 듣고 못 듣고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러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우리 교회 형편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켜 주신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자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칭의,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로까지 성도들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권적인 사랑. 이 사랑을 그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려 있잖아요. 선택함을 받는 자는 그건 끊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죠. 예배 드릴 때 기대하고 해야 돼. 기대. 아무리 암병이 들고 불치병 속에 힘들고 뭐 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할 때 어느 날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죠. 영안이 열린 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봉강사 목사님 그래요. 저 성도에게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설교 중에 환상과 같이 보여버린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현사도 있어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암병이 싹 태워져 버리고 각색 병이 태워져 버리고 사탄 마귀 역사가 불면증의 역사가 바로 불안과 공포의 역사가 떨어지고 물러가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고쳐받았잖아. 할렐루야! 고쳐받아져 버려요. 언제 이거 없어져 버렸지? 불안 공포가 있고 불면증 있고 역사인데 이제는 언제 그게 없어져 버렸지 하고 자기도 놀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8장 후반부에 보면 4가지 바로 질문 이 내용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친히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바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 성도로 이기며 승리하며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보호자가 돼요. 그래 보혜사 성령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예배할 때고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준 줄을 믿습니다. 내 말은 방망이요 내 말씀은 불이요 내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병마를 바로 찔러 쪼개고 그래요. 암병을 수술하고 각색병을 수술하고 물리치고 원수마귀를 태워버리고 멸하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참 자유를 평안을 주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제가 수요일마다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약은 필요 없으니까 구약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뭐 말은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가 속이 빈 박사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구약 시대에 끝났다고 하고 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거나 무관한 성질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 대립된 게 아니에요. 충돌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속사의 연장선상 위에서 구속사의 연장선상 위에 있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인데 그 역사가 구약의 4,000년 끝나버리고 신약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셔서 역사하신 구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성립될 수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바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이 복음과 율법을 알고 고찰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대표의 하에 의하여서 율법이 바로 전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이르게 됐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성취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거의 이것이 원시복음이다 그러잖아요. 황단일 이번에 내포트선 거 있잖아요. 그거 원시복음. 양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통하여 옷을 해 입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원시복음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원시복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십자가로 통하여 성취가 됐고 나가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에는 오셔서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4절 오늘 그 말씀을 구속사를 역사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대헌장 같은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복음이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율법을 완성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따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박살난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줍니다. 바로 보완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를 연장시켜 준 말씀이에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여 우리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담당하여 그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켜준 사실이 이걸 가르쳐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이 다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속죄하시고 그러죠. 저주를 담당하사 그러죠. 율법을 충족시켜 주시고 완전히 이 사실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하고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기쁜 소식.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나갔으니까 끝났다는 것은 이것은 엉터리고 모르고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사를 완전히 성취하였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구약도 배려하고 신약도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믿음 생활하라 그랬어요. 바로 거짓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자, 이제는 바로 복음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율법과 복음인데 이제 복음과 율법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사는 신앙생활은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아시겠죠? 구약에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새 계명을 예수님이 줬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 새 계명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응?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신약의 율법이 바로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죄사함 받고 무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율법으로 사는 것,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도로 오리죠. 이제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 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선포해 줍니다. 성도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봉사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신앙 승리의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바로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이단같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새 계명,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자유와 평강을 좋은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종을 가지고 자유로 방종에 빠지지 말고 새 계명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복음과 율법과 복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큰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 영의 일을 쫓도록 하신다 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이 영의 일을 쫓아 살게 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중에도 성령이 와 계시는데 육신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고 헌신봉사 충성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그걸로 끝다. 심지어 목사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면 복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놀랍게 역사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 죄를 짓고 안 잡혀가도 예를 들어 살인을 짓고 지금 숨어서 지금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발목 뻗고 못 자요. 언제 내가 잡힐까? 잡히면은 내가 사형을 받을까? 30년 언도로 받을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살아요. 응?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죽어요. 생명이 끊어집니다. 또 그와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탯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과 있으나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살았다는 이름과 있으나 죽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육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느냐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는데 금방을 한번 털어볼까 할 수가 있잖아요. 응? 어떤 청년이 이제 젊은 기분에 너무 살기 고달프고 힘드니까 저 금방을 한번 털어버릴까 한번 지나가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응?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면 고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아셔야지. 그래 육신의 생각 안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응?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두면 자기 자신이 선하게 되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의 감화 감독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경건하고 승리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이거 아시겠죠? 얼마나 멋지고 예수 믿는 자를 떳떳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중요해. 성령의 마음을 품고 우리 분명히 오늘 지금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해볼까?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불안과 공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작은 기도라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과 평안이 내 심령을 붙잡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병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란의 영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역사에 침투해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해 봐요. 어떻게 귀신이 침투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갈치 썩은 걸 갖다 놔봐요.
같이 썩은 걸 갖다 놓고 창문 열어놓으니까 시파리 똥파리가 바로 들어와요. 바로 우리 3층이라도 같이 썩은 거 그 정도로 냄새를 잘 맡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귀신같이 바로 침범을 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걸 품고 있으면 바로 침범을 해요. 오늘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의 바로 모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인격자. 우리 할머니를 기쁘게 안 하고 항상 괴롭히면 할머니가 슬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저는 딸만 서인하고 형님이 이러 있고 딸이 서이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손자 아들을 나누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업고 다녔어요. 동네 4살 5살까지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근심시키면 근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생명싸게 쏴주고 하리라 했는데 성령의 마음을 품지 않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마음, 어두운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탄식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 이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귀신이 침범했다가 한 길로 왔다 7그로 따라가 버립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대립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대립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본성으로 태어난 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센 거에 들어가지고 역사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귀신도 등급이 있고 귀신도 악한 강력한 귀신이 있고 약한 빌빌한 멍청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센 거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버립니다. 왜? 귀신이 내 육체와 영혼과 모든 걸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 뛰어들어가니까 차에 떨어져 직사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5층에 가서 10층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떨어져갖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귀신이 역사를 하고 붙잡아 버리니까 자기가 천지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역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종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경험을 못하고 뭐 사회계 현장에서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지 않고 체험도 못하고 하니까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알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물리치고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비천하고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 생각하고 그리 끌려가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 그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워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워. 술 먹는 건 보통입니다만은 목사님이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은 거듭나고 그러죠. 새로워진 거듭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간다. 이거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그런 자를 사로잡아서 그러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이 통제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불을 받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귀신이 지배한 거 아니라 성령이 지배해버려요. 응?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고 거룩하고 밝은 걸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래 표현되고 있어요. 응? 우리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성령이 붙잡지 않고 육신이 강해버리니까 죄를 진 거예요, 가서. 응? 그거 아시겠죠? 오늘 권사님이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사기쳐가지고. 3년 6개월 받았답니다, 형을. 생각해 보세요.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사기쳐갖고 깜빵에 가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육체의 지배. 응?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영적인 성품을 발전시키고 기도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러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고 역사하신다. 결국은 영생이 오고 말이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 자녀가 되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아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돼 버린 영적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재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응? 사망이란 말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교회는 나올란가 모르지만 천국도 못 가고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교회를 나오면서도 가끔가다 나오면서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 아이가 탯줄이 잘라진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잘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고 멸망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모르고 살아갔다고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성령께 불순종하면 불안 공포가 찾아옵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발을 뻗고 잘 수 있어요. 돈이 없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병도 싹 사라져버리고 어려운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돼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얻으셨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기쁨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건 뭡니까? 왜 멸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이에요. 원수가 된 상태예요. 원수가 된.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무슨 병을 고침받고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아버지와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아들이 재산을 차지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짓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유산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상태인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을 받고 병 고침받고 역사하겠습니까? 죽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나의 삶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정욕을 물리치고 죄의 본성을 깨뜨려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승리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신다. 항상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오늘도 지금 반주자도 없고 이렇게 예배진이 미리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찬양하고 나가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을 줘요. 교회의 부흥이 아무리 부흥하고 끌고 와서 앉혀놓고 싶지만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교만하지 말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일치월장 부흥 발전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거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사 안진병기를 일으키고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하시고 그렇죠.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믿는 자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인데 이것은 머무르는 집이라고 한 뜻이에요. 집이 헬라어로 뭡니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사람이 집에 머무는 거이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이 집에 살잖아요. 집 안에서. 내가 내 집 안에서 살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내 집, 내 육신 안에 오셔서 성령이 사신다고 그 말입니다. 머무시는 집이다. 오이코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지금 거하시고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우리가 노예나 어디 만나면 육에 속하는 목사를 만나면 통하지는 않아요. 목사라고 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화만 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겸손한 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러죠. 각가지 희한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실현하시고 영광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막 꼽사가 막 펴지고 일어나 버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뭐 병든 자 고친 거 사탄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게 어떨 때? 성령이 내 속에 살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그 말이에요. 인도를 받을 때.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바로 성령은 믿는 자 아래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 하는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는 육신 안에 그러죠.
내 집 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믿는 자는 다시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한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뭐 빨리 죽으면 어쩌지? 내가 암병이 들어 죽으면 어쩌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사는 데까지 살면 돼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면 100살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십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분명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100살까지 사세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이 뭐 사이도 이야기가 오면 걱정하지 마라. 뭐 건강 진료 뭐 받고 검사해라는데 나는 필요 없다. 왜? 100살까지 산다. 은혜와 평강 속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장수해 보여주시고 강건함을 주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병들고 쇠퇴하고 부패하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사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과 같이 나를 부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유, 나무가 잘라버리면 막 순이 올라오잖아요. 독초가 올라온 다음에 그거 딱 싹 뜯어보면 되잖아요. 독초가 올라오면 싹 뜯어버리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할 때 불신앙이 있을 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고 물리쳐버려요. 사탄을 물리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생을 바로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살리신다. 이 말은 새롭게 재생시켜 주신다. 죽을 몸을 살려짐을 받게 된다. 그러죠.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묻혀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죠. 살다 보면은 뭐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픈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병원에 막 밥 먹듯이 병원 다니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응?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이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60, 70이 됐는데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답니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골골골골 병원에 약을 들고 사는데 100살까지 살아버려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매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번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시면 100살 바로 천수를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 주님을 믿고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의 사모님,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 맞이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말씀,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쫓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영생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을 주장하고 강건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